근데 오늘 이 말씀이 또다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줍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를 믿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여기는 전부 동의합니다. 오케이. 그런데 내 의를 내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를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2절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기 동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은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내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곧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쩌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으면 어쩌면 돼요? 이들이 예수를 믿어요. 왜? 인간의 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답답하게 2절, 3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요. 2절, 3절이 그대로 증명을 합니다. 내가 증언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증인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도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예수는 안 믿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죠. 그게 전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열정은 있는데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 기분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요리하면 내게 만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참 이런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죠.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갑니다. 그죠? 그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한 번 빠지면 그냥 굉장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 또 그나마 근거에 나오던 새벽 예배도 안 나오실라. 그건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의 척도로 생각을 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나가는 게 돼야지. 누구는 안 나왔네? 나는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딱 요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을 있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이 있는데, 이건 전혀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는 열심을 내기 시작한다.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죠. 자기의 어떤 신앙 생활 그 자체가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이 말씀은 전혀 몰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감정, 기분, 나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믿음이 있나 없나 라는 이야기를 할 적에 주로 우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새벽 예배도 나온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와 진짜 그 사람 믿음 있네 이럴 뿐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상당히 한 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이 면죄부를 받을까 싶어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을 내는데 이게 자기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의 어떤 것이 돼가지고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자꾸 무너뜨린다.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 세리하고 두 사람의 기도를 탁할 적에 자기의 어담을 자꾸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가능하면 좀 안 시키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천사람, 만사람 다 다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불리움 받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간증은 까딱 잘못하면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처럼 이래 돼 버리거든요.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굉장한 불치병에 걸렸는데 기도 열심히 해서 나았다. 그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란 병은 다 났어야 돼. 안 나으면 자기는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70이고 강건하면 80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더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근데 힘써 그 하나님 부르시는 데다 안 가고 그냥 빠닥빠닥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병 나와가지고 그래 하면 그게 자기의 믿음인 줄 알고 자기의 은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에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 두 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이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딱 거절합니다. 나의 의로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니고 누가 천국 가냐 이랍니다.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체력 열심히 있는데 내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노?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구원의 확신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즉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나중에 걸림돌이 되고 받침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7장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한다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딴 사람 이름으로 안 했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 내 모르십니까? 이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건 제가 부탁을 안 드리는데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봅시다. 우리 실제로 확인을 하고 갑시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목회자 한다고 목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많이 봤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말이죠. 그것도 많은 권능을 명하노니 뭐 환자야 떠나가라 뭐 환자 떠나가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자 보십시오. 22절 그날에 즉 마지막 심판 때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모르십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이거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손박 속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답변이 중요하죠. 아 그랬나 나 몰랐다.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 지금 기록해놨는데 내가 까먹는가? 이게 아닙니다. 23절에 그때에 너가 그래 말할 거다. 틀림없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가 한 모든 것이 뭐란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0장 2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안 한다. 자기 열심을 한다. 자기의 어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복종한다. 불순종한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다 넘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힘써 이루려고 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으로서 제 설교는 중량은 다 끝났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의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약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래 돼지도 괜찮다. 죄를 먹고 마시다 괜찮아. 이래 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거룩과 의는 그냥 우리 인간 차원의 거룩과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에 딱 맞도록 우리의 의와 거룩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 그건 끝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근데 그걸 이룰 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한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조금 컨디션 좋으면 그냥 교만해가지고 기고만장하고요. 내가 조금 뭐시 기도도 좀 잘 안 되고 막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면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천국 가겠노 이러거든요. 그래서 기분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의는 상대적인 의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싸우지 마세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 낫지. 아이고 저거 천국 가면 5만 사람 다 가구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오롯임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요새 세상이 왜 이리 악하나.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진짜 말세인가 봐. 이런 말 참 잘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의 실패는 창세기 3장부터 바로 나옵니다. 낙원에서 추방되는 사건이요. 성경 한참 뒤에 구약 성경 거의 끝날 쯤에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처음 시작된 창세기 3장을 못 넘어가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버려요, 이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뭐가 나와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버린. 근데 세상이 요새 와 이러노? 무슨 요새 세상이 그래요? 이미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소망을 우리 인간에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인간이 그래도 인간적이고 그래도 휴머니즘이 어떻고 참 세상 철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을 하면 다 가죠. 그게 몇 장이 나옵니까? 창세기 6장에 인간이 멸망당하는 게 나와요. 노아 홍수. 이미 한 번 하나님 들었다 나와버렸어요. 끝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나기 직전에 인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근데 무슨 인간에게 거룩이 있고 무슨 인간에게 의가 있단 말입니까? 이미 그때 끝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인간들이 이제는 안 죽을 게라고 자기들끼리 자기의 의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바벨탑들을 쌓고 있죠.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자. 우리가 신의 영역에까지 올라가자.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사상들, 이게 전부 이 현대판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가 스스로 이루자. 우리가 스스로 신의 거룩에까지 올라가자. 우리는 멸망당하지 말자. 멸망당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 다 죽어 나자빠지는데 그걸 몰라. 어리석게. 심지어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조차도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 저기 기록된 대로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는 일이 이게 신앙인 줄 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 기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누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님,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네요. 그럼, 제가 기도 생활을 지금 그때부터 보자. 내가 시집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한 50년 됐네요. 내가 기도 생활 안 빠진 게.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근데 제가 또 이리 이야기했다고 또 말망울에 싹 바꿔갖고 뭘 하면, 아이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러면 안 돼요. 진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거룩과 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창세기 3장에서 딱 드러나요. 창세기 4장에서 이거는 우리 인간은 갈 때까지 다 가요. 동생 지키나 놓고도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요새 조두순인가 그거 나온다고 난리를 지고 또 누가 어쨌다고 추장관이 이랬네 저랬네. 아이고, 그거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때 끝났어요. 얼굴 철판 깐 거는 그때부터 시침이 딱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6장에서 싹 썰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7장에 바벨탑 닦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죠. 너와 내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그래서 주어진다. 그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갑니다. 갈라디아 3장부터 볼게요. 갈라디아 3장 8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7절부터 볼까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거룩을 이룬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해놔놓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미리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인간 구원에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 알려주십니다. 우리 중에 또 그럼 목사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았단 말입니까? 그런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도 되죠, 언제는. 예.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 바벨이 팽배한 전부 흩어져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는 그 중에서 탁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으로 계시하시고 장차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도록 그 길을 시작하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옳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외에는 아무도 변개치 못하는 것처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실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율법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의를 요구하거든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로 이루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1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어떻게나 죄를 짓든지 그 범법으로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죠? 계속 죄를 지으니까 그거 죄다 하는 거 알려주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율법을 잘 안다는 것은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죄는 누구를 통해서 씻어집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그 속죄 못는 이유가 우리의 죄가 엄청난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걸 깨달아 알고 전부 주저앉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우리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 우리 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뭘 믿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능력을 믿어요. 그 대속의 은혜와 그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이 엄청난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외에 참여하도록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이거는 죄 갖다 입혀놓고 맨날 그냥 내가 이래봬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고 내가 개척교회를 몇 개를 했고 이걸 자랑하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저 안에 다 들어있죠. 그죠? 저 안에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 너는 다 못된 짓하고 이래도 나는 이렇게 독야청청, 이걸 자꾸 내가 어려운 걸로 착각을 한다.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 사람 예수만 안 믿지 참 사람 진국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말 중에 말 같지도 않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그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한 군데만 딱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져요. 살아야지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사람들. 이 말씀은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고 무슨 핑계 댈 게 있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할 게 어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이로라 하는 말이 그 말이라. 그런데 우리는 또 사도 바울이 참 사도 바울 겸손하지. 세상에 1, 2, 3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냥 딴 것까지 복음 전하고 그 선한 일 한 분이 참 말하는 것 봐라. 저렇게 겸손하다. 그래가지고 자꾸 사도 바울도 짙게 세우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나 이런 거 로마서나 이 기록한 이유는 우리에게 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거룩을 덧입은 이 놀라운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던 차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으로 남겨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요. 이거는 뭐 안 찾아도 이제 상관없는데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하면 산상순이죠, 그죠?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되심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게서 이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어야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율법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게요 구원의 확신까지 딱 회사하면서 저런 생각이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 율법의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하면 완벽하게 지켜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또 이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율법이라 하면 껌뻑 죽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이해하기 좋도록 한 말이지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율법이 완전히 완성되어져야 간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더딥혀져야 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렇죠? 이 은혜의 복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복으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린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의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뚫린 귀, 들린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믿음이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다 깨달아 아는 그 은혜까지 우리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상 섬기는 데서 빨리 떠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물리쳐 주시고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권세에서 능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 통일을 주시고 삼천리 재단되고 7천만 재물되게 해주시며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 들고 5대양 6대주 예수 이름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장중보호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